나오미의 가족과 룻이 살았을 때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영적으로 암울하던 캄캄한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바로 룻기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메말라 땅이 갈라지는 흉년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것은 제멋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자기가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성경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리고 사사기 21장 25절에 연거푸 두 번씩이나 같은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던가요? 비록 눈으로 보이는 인간적인 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의 권능으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를 일삼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영적 무지에 빠진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으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매를 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매를 드시면 그때에는 잠시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다시 우상을 섬기기를 수없이 반복하였습니다. 타락과 구원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은 결국 영적 파산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곧 그들의 영적 파산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바로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듯 룻기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어두운, 혼란스러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악취가 진동하는 속에서도 향기를 내는 작은 들꽃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의 별처럼 보석같이 빛나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꾼 주인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룻입니다. 그녀는 이방 나라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 나라 모압이 섬기던 신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믿게 된 구체적인 상황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과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룻은 자신의 결혼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사건이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룻이 모압으로 이사온 엘리멜렉의 가정의 일원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또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그녀를 통해서 모범적이고 신실한 가문을 일으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룻이라는 여인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엘리멜렉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엘리멜렉과 룻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입니다. 엘리멜렉은 본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살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던 시대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던 시대에는, 베들레헴에서 살던 시대는 그들의 이름 뜻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도 않고 모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살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흉년입니다. 엘리멜렉 가정은 흉년을 피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벗어나 이방 땅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얻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단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흉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엘리멜렉 가정은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기보다는 모압으로 피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징계로 깨달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서 그 징계를 달게 받았어야 합니다. 피하거나 거부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다듬어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였으니, 바로 징계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들에게 닥친 하나님의 징계, 흉년을 피하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모압의 상황을 인간적인 눈으로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 보이는, 잠시의 흉년을 피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을 떠나 눈에 좋아 보이는 모압 지방으로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룻기 1장 1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바로 거류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처음에는 그들이 임시로 모압 땅에 거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아들들을 이방 여인들과 결혼시켰습니다. 아들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켰다는 것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모압 땅에 영주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의 비극은 엘리멜렉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압에서 살아간 지 10년쯤 되었을 때 더 큰 비극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두 아들까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모압 땅에서의 10년의 세월의 결과는 바로 고통과 절망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남자가
집안에 없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생계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과 기쁨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사라지고 슬픔과 괴로움만이 그들 가운데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모압 땅에까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결국 그들이 나오미가 돌아오려고 결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고통 가운데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들을 향해 눈길을 향하고 계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 땅에 양식이 풍족하다는 소식이 바로 나오미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오미는 내가 살 곳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가고자 한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양식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이제 진정한 안식처를 찾아 안식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창피를 무릅쓰고 아들도 잃고 남편도 잃고 이방 여인 며느리만 남긴 채 고향 땅에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에게 희망이 없으니 각기 제 갈 길로 가기를 당부하였습니다. 7절을 보면 처음에는 두 며느리 다 유대 땅으로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봅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유다 땅으로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가다가 두 며느리의 처지가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며느리들이 남편도 없는 상황 가운데 이방인이었던 그녀들이 유다 땅에서 어떠한 질타를 받을지, 어떠한 차별을 받을지 눈으로 보지 않아도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모압의 친정집으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며느리 둘 다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울며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나오미가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하였고 결국 며느리 중 한 명 오르바는 유다 땅으로 가던 길을 되돌아서 자신의 고향인 모압 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6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떻게 이방 여인의 입에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언제 롯이 이 사실을 깨달았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 둘 다 잃은 여인 나오미, 세상적으로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겉모습을 보았다면 그녀는 당연히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모하였습니다. 모압 땅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지만 그녀는 눈으로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룻의 선택은 동서 오르바의 선택과는 달랐습니다. 룻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남편도 죽었으니 친정으로 돌아갈 만도 합니다. 하지만 룻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떠나기를 맹세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녀에게는 하나님이 선택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많은 선택들, 하나님이 중요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 룻의 믿음의 맹세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룻기 1장의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끝없이 타락한 모습이 반복되는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악한 시대, 이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힘이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생기지 않을 것만 같은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손이 치시는 그 징계의 현장 한복판에서조차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시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역사를 펼쳐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희망이 없던 여인 나오미에게 다시 하나님이 계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되돌려 놓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신앙의 결단을 하고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으로 베들레헴에 따라 나설 수 있게 하신 것은 바로 그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룻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희망이 없습니까? 문제투성입니까? 고난의 시기, 징계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이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 역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오미가 참된 안식을 찾아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살피시는 곳, 은혜를 베푸시는 곳으로 나오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룻은 이제 이방이라고 하는 자신의 처지를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 떠나기로 맹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듯이 우리가 찾고 우리가 언제라도 돌아가야 할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갈등과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계획하는 바가 좌절되고 더 이상 희망을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야 하는 자리에 언제나 있어야 합니다.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를 우리는 결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징계요, 절망과 슬픔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것조차 나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나온다면 하나님은 크신 팔로 안아주시고 살피시고 끝까지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룻에게 떨어졌던 그 말씀의 씨앗, 그 씨앗은 싹이 터서 메마르고 척박한 돌섬과도 같은 그들의 삶을 바로 풍성한 생명과 은혜 가득한 역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의 인생의 우여곡절 가운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역사하고 있었던 것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떨어진 그 믿음의 씨앗, 그 씨앗이 열매를 맺고 꽃 피우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비록 잎이 지고 꽃이 떨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나무는 자라고 계절이 돌아오면 다시 크고 좋은 새 열매를 맺어가듯이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굳게 지키고 나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꽃은 피어지고 열매는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룻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주어질 어떤 장밋빛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낯선 땅 베들레헴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자신의 삶이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룻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기에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서 성도 여러분의 삶에서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썩어 없어져 버려질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붙잡고 흔들리고 쓰러지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오미와 함께 묶어지게 했고, 고향과 민족을 버리고 소망 없어 보이는 나오미를 따라가게 만든 것입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은 슬픔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발걸음을 이방인 며느리 룻이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걸음은 지친 발걸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신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시어머니를 붙잡고 택한 룻, 그리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시기는 바로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바로 모든 상황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맹세를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룻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멋진 남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똑같이 믿음에 바로 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으로 그 자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의 자손이 이어져서 바로 그 족보에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동화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맹세하며 결단하며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꽃과 어두움 가운데서 밝게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룻처럼 오늘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 오직 주님만 나의 길이라고 고백하며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자신의 민족을 떠나 자신의 신을 버리고 유다 땅으로 향했던 룻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요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와 동부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